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지으신 가사죠. 선한 능력으로 너무 귀한 찬양.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6월달을 이제 마감하는 또 그런 금요 예배인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카페팀 귀한 찬양으로 또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카페팀이 있어서 저희가 커피를 주일에 아주 좋은 커피를 저렴하게 귀하게 먹고 있습니다. 팀장님으로 우리 유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셨죠. 그 다음에 리더로 공경희 권사님, 공준영 안수집사님, 박영란 권사님, 송지영 권사님, 소여진 권사님, 임양순 권사님, 그리고 여러 부리더와 세런들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듣는데 되게 청년스럽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청년 부장님이시구나, 청년 지도 장로님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기도하신 그대로 저희 둔촌동에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때 진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카페 팀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한 잔을 통해서 커피 한 잔, 차 한 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섬김에 우리 카페팀이 되어지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이제 또 소풍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 좋은 기도한 것처럼 좋은 일기 주시고 그 다음에 서로 팀원 간에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복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6월 귀한 날들을 이제 마감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 찬양 예배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심령마다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믿음이 하나님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도록 기름 부어 주시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카페팀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팀장 또 셀리더 그리고 모든 세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도한 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 이 팀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얼마나 부유한지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를 누리는지 앞으로 더 큰 역사 일으키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존존에 오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헌신 예배 감사헌금, 성경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올리오니 우리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 소원하는 뜻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좀 색다른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부채를 진 개인,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그 부채를 탕감해 준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뉴스가 이렇게 SBS 뉴스 일주일 전에 나왔더라고요. 전 이제 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뉴스에 나온 건데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도 여러 신문에도 나왔는데 조선일보에는 저 액수가 딱 찍혀 있더라고요. 123만 명 빚
2집 22조를 이제 탕감해 준다. 배드뱅크를 통해서 탕감해 준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걸 보면서 어려운 때에 참 물론 이제 모럴 해저드 그런 도덕적 해이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런 어떠한 어려운 때에 일종의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만큼 이 사회가 지금 힘들구나. 왜냐하면 저게 도덕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열심히 빚을 갚아온 분들이 있는데 이제 한 번에 탕감을 해준다니까 그런 어떤 충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진 것들, 채무를 탕감해야 될 만큼, 그러니까 탕감하는 거는 좋은 일인데 빚진 분들은 희망이잖아요. 가뜩이나 힘든데, 근데 문제는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재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이 어렵다, 좋다. 어렵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슬픈, 그러니까 기쁜데 슬픈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게 사회적이고 정부에서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러면은 그 크리스찬들은 힘들지 않냐? 우리는 어려움이 없냐? 저희 교회에 약 100여 개의 소상공 업체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계셔요. 만나보면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사회의 사람들이나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나 다들 똑같이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편안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어떠세요? 아마도 편하다 해도 다들 지금 시대 전체가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 속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사도 어려워지고 기업도 어려워지고 대기업 몇 개 빼고 방산기업 몇 개 빼고는 다들 이제 힘들고 어렵고 허리를 쪼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는 하나의 드러난 게 문제이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동반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정부가 부채 탕감해 준다니까 저거 언제 일이 일어날지 그거 바라보면서 정부를 바라볼 건가? 정부만을 바라볼 건가? 아니면 은행에서 혹시 대출 안 해줄까 하고 은행문만을 바라봐야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 혹시 나를 좀 도와서 어려운 걸 알고 도와주지 않을까? 사람을 바라보고 인맥을 바라보고 어쨌든 간에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어떻게든 생기기를 이제 바라보면서 그렇게 있어야 하는가? 이럴 때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여러분, 사회가 힘들고 삶이 곰핍할 때 어디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을 보세요. 답은 주님께 있어요. 정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정답이 있어요?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보면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는?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네.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뭐 하라고요? 기도가 뭡니까? 주님 보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자꾸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는 그 인간의 못된 습성, 자연적이지만 못된 습성을 딱 잡아서 누구를 바라보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 도구, 은혜의 수단,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근육이 커지고 마음이 단련되고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다? 그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내면서 그 이론적이었던 성경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체화가 되고, 그러면서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진짜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기회예요. 뭐 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절호의 찬스예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드세요? 죽을 것만큼 어려우세요? 이번 주 내내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희 교우들도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진짜 힘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누구랄 것도 없어요. 너무 많아.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탈출구가 없고 당장 내일 뭔가를 처리해내야 되는데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네. 내게 구하라. 주님께서 그러셔요. 내게 응답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러한 때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닫혀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을 여는 키,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근데 머리로는 잘 알아. 말씀으로는 잘 알아. 근데 이게 삶의 내 실제적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되고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되면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왜 그래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연습하는 거야. 네? 이렇게 이런 데 나와서 힘들어.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여러분, 철회하세요. 너무 힘들어. 문이 안 열려. 여러분, 금식하세요. 아멘? 네, 그렇게 뚫고 가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내 안에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만 더 커져요. 상황만 더 커져요. 내 안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주님 기도하고 영의 세계를 향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건 전부 머릿속에서 이론적인 것만 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사람 찾고 돈 찾고 물질 찾고 은행 찾고 정부 찾고 내가 전부 그러고 있다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하고. 아니, 예수의 도를 닦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넘어가는데도 지금도 왜 그럴까요?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연습이 딱 부딪혔을 때 어렵다. 그럼 어디 나와야 돼요? 이 자리 나와야지. 그냥 혼자 나와야지. 지금 회사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할렐루야.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힘들고 어렵다면서 집에서 그냥 퍼져 있으면 어떡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죄야 도와주세요 외치고, 그래서 영이 나를 삼키도록, 믿음이 나를 붙잡고 가도록, 기도가 나를 끌고 가도록 외치고 간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게 될 텐데, 어떤 사건이에요?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자, 헤롯 왕이 이제 분봉왕이잖아요.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인데, 교회 중에서 이제 사람들을 헤아려고 해요. 2절 보니까 누가 죽어나가요?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그리스도인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12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은요? 야고보예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 12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해요. 순교는 믿음으로 볼 땐 기쁜 일이죠. 믿음으로 볼 땐 기쁜 일이에요. 근데 한 사람이 당하는 일 속에서는 어때요?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관계적인, 어떤 여러 가지 건강적인 그런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제일 큰 문제가, 제일 큰 고난이 죽는 거죠. 죽는 거. 네. 죽기 싫어서 버티는 건데, 죽는 게 제일 큰 고난이 온 거예요. 네. 우리는 순교인데 개인적으로 볼 땐 제일 큰 고난이 온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순교를 하셨어요. 3절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이제 야고보는 순교를 하고, 이제 베드로는 헤롯 왕이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더니,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 여론이 좋아.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은 뭔가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에 뭔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게 딱 잡히면 밀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리더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니까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이제 쫙 잡았어요. 근데 6월절 기간이야. 무교절 기간, 6월절 기간 같이 겹치잖아요. 6월절 기간이라 이때 막 잔치 벌이고 있고 행사하고 있는데 사람 죽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6월절 끝나고 하려고 옥에다 잡아두고 있어요. 근데 잡아두는데 혹시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혹시 기독교의 리더니까 기독교인들이 와서 그냥 빼갈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이 베드로를 잡고 있어요? 4명씩 몇 패요? 4패. 그럼 몇 명이에요? 4, 16명. 16명이 4조가 돼서 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이야. 그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꿈 같은 일이 생기는, 꿈 같은 일. 어떤 꿈 같은 일이 생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 묶여 있는데 이 쇠사슬이 쫙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세계의 쇠사슬이 진짜 벗겨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슬이 벗겨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인 물리적인 세계 속에 쇠사슬이 벗겨지고, 그리고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해줘. 뭐라고요? 야, 띠를 띄어라. 허리띠를 띄어라. 그리고 뭐를 해라? 신을 신으라. 되게 친절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하고 천사가 또 이르되 뭘 입으라고요?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따라가면서 천사가 하는 것이 지금 막 베드로가 따라가면서 이거는 생시가 아니고 뭐다? 꿈일 거야. 환상인 거야. 왜 정신없이 당하면 그렇잖아요. 정신없는 일을 당하면 일어나가지고 오늘이 이제 분명히 오늘 휴일인데 학교 가려고 가방 싸고 막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당했죠. 저도 여러 번 그런 적이 있는데 분명히 휴일인데
막 빨리 학교 가야 돼. 그런 적도 있는 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약간 이 충격적인 엄청난 일을 당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제 환상인가 꿈인가 생신가 잘 모르고 10절 같이 볼게요. 10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 그러니까 문을 지금 몇 개를 지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쇠문 세 개를 지나는 거야. 세 개 문이 열리고 거리로 나왔어요. 나와 이제 천사는 떠났는데 찬바람이 불었겠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뭐라고 되나?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자, 베드로는 죽을 위기에서 극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탈출했어요. 살아난 거예요. 예. 이제 요 날이 지나면 다음 날 뭐 하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극적으로 구조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구출되고 구조되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기도죠. 5절이죠.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이게 구조받았지? 와, 신기하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야. 나왔어요, 나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막 그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니까, 자, 여기서 기도하니까 감옥에서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신비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누구에게서 역사가 일어나요? 자녀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어디서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네. 지금 있는 데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신비예요. 자, 지금 베드로는 죽게 생겼어요. 가장 큰 고난 속에 있어요. 목숨이 달린 문제야. 지금 돈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목숨이 달린 문제야. 이제 막 죽어가. 내일이면 죽어. 근데 누군가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옥의, 감옥의 문을 여시는 거죠. 닫힌 문을 여시는 거죠. 여러분, 이 감옥 문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일 수 있어요. 닫힌 재정의 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지.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이걸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해요? 기도 안 하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뭐가 오는 거야? 불안이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두려운 거야. 기도 안 하니까 근심에 빠지는 거야. 죽을 것 같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럼 기도가 뭘 쫓아내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쫓아내요. 그러면서 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어요. 주님의 은혜를 쫙 쏟아지게 하는 통로가 돼. 마음이 평안을 얻고, 마음의 힘을 얻고, 여기서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평강이 넘치고,
그러면서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노라. 기도 쉬는 거 범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쉬지 말자. 기도하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기가 막힌 비밀이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준 거예요? 아니면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죠. 말씀 보세요 한번.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천국 열쇠 있어요? 안 믿는 것 같다. 천국 열쇠 있으세요? 말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가 하는 일이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그럼 묶고 푸는 권세가 천국 열쇠인데, 이 천국 열쇠가 그럼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이거든요. 거기 한번 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이제 땅에서 풀고 묶는 권세가 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는 거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뭐하면, 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혼자 해도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혼자 해도 돼요. 근데 두세 사람이 같이 합심하면 더 파워풀해. 그래서 합심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합심 기도하면 이게 홀로 기도하는 것도 응답해 주셔요. 아멘이십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이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0, 20, 30, 100 엄청난 파워풀한 역사가 영적 권세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이 올 때.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나누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작정하고 두 분이 딱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풀면 어디서 풀려요? 하늘에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재정의 문을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를 부탁해요. 어떤 기도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뭐 해다오? 기도해다오. 뭐를 위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나를 위해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다. 그러면 그 중보기도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서 그 바울의 전도의 문이, 닫힌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잡혔어요.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가 뭐 했을까요? 베드로가 뭐 했을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 기도했을까요?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지 않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합력해서 엄청난 역사가 되더니
옥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요. 자녀들의 꿈과 비전의 문이 활짝, 애들이 안 보여요. 애들이 지금 안 보인다고. 지금 물질적인 것밖에 안 보여. 자기의 성공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든 취업해서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애들이. 근데 주님,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 아들, 딸들이 비전과 꿈의 문, 영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의 기도. 여러분,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걸 썩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용하세요. 그래서 방언으로 방언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있죠. 이런 공중 예배 나오면 방언으로 실컷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을 멈추지 마세요. 바울이 그러잖아. 난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한다고. 누구보다 많이 하세요, 방언을. 아멘? 예, 방언 주신 거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 사용 안 하면 사장이 돼요. 사라져요. 없어져요. 예, 그렇게 계속 사용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분은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역사가 열리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와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단성의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가 뺑 돌러서 포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와 게하시를 잡아가려고 포위를 해요. 근데 그때 게하시는 아침에 눈 뜨고 나오면서 무슨 군사들이 창 들고 칼 들고 막 자기들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있으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엘리사 스승에게 가서, 스승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저들과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 근데 게하시는 그걸 봐요, 못 봐요? 못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염려해요? 뭘 두려워해요? 뭘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눈이 안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보이질 않는 거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사건과 상황 속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게하시처럼.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누굴 둘렀어요? 엘리사 다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계가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쾌락과 향락과 일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 그 영혼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의 세계와 믿음과 그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사용 안 할 이유가 없죠. 마음껏 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셔요? 제일 먼저 힘을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누가 제일 은혜 받아요? 내가 제일 은혜 받아요.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 하죠. 누가 제일 먼저 은혜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마음껏 기도하세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닫힌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재정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구하세요. 그러면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심에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카페팀 잠깐 일어나실까요? 카페팀 일어나셔서 불 좀 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카페팀에게 이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둔촌동에 대성전이 지어지고 선교센터가 지어질 때 하나님 정말 그 거대한 카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며 나누며 복음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전도의 장이 될 때에 카페팀이 그 커피 한 잔, 차 한 잔, 거기에 복음이 실어지고 은혜가 실려지고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카페팀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쭉 뻗어서 축복의 손을 뻗어서 축복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카페팀 가운데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